2016년 호주에서 개봉한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인간이 뇌가 갖고 있는 기억력의 그 놀라움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사루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5살 때 방학을 맞이해서 형과 함께 그 철도에 회사 갔다가 형이 일하는 동안에 이 사루가 그냥 철도 열차 안에 잠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열차가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눈을 떴더니 낯선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타게 형을 불렀지만 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7,600km 떨어진 호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가서 이제 2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거기서 우연히 인도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온 그 친구를 통해서 인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잊어버렸던 형 또 가족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구글 어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여러 곳들을 찾아갈 수 있다,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희망을 품고 이 사루가 양 부모님에게 양해를 얻어서 25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루라는 주인공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근원인 뿌리를 찾아서 고향을 찾아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마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 마음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머리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어떤 슬프고 힘든 일을 겪으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이 여러 가지 신경 물질들이 분비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건데,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모든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뇌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는요, 어떤 특정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냐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우울하고 낙심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서 어떤 신경 자극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달라지고, 또 때때로 뇌에서 강력한 어떤 신경 자극들이 심장 쪽에 막 오게 되면은 이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마음은 뇌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생각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은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게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자신이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유리하며 살 것인데 무엇보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 오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왜 쌓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냐면 홍수 이야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흩어지지 않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해서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MRI를 찍듯이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관찰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21에서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결코 중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속에서 죄 지을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 속에는 죄로 인하여서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만 되면은 우리는 꼭 악을 행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뇌 속에는요 이 부정적인 DNA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 더 명예롭고 더 덕을 세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목장이나 사역팀 안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 목장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문화가 금방 퍼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얘기에 휩싸이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착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듣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목장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다, 뭐 저렇다, 또 정치가 어떻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은혜 받아야 될 목장에서 좋은 것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감사한 것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속상한 일도 많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런 감사거리도 있네.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았고 저게 감사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어려운 것을 불평과 원망거리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이런 건 있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함께 교제가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뇌와 감정의 관계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일화를 가진 주인공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게이지는요, 철도 회사의 감독관이었는데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이 사람 지금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 있죠. 저게 새 막대기예요. 그래서 새 막대기가 왼쪽 뺨에서 오른쪽 위로 통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두개골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특별히 왼쪽 대뇌에 있는 전두엽이 대부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당대 최고의 권위자인 존 마틴 할리우라는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육체적인 건강 다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 전과 후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사고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온순하고 말이 없는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요, 굉장히 격한 감정적인 표현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 전두엽이 일부분이 파손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게이지라는 사람은요, 아주 19세기 신경학과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특정 뇌의 부분이 손상되고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이상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자꾸 폭력적인 게임이나 강한 영상에 노출되면요, 언어 학습과 또한 감정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게임을 하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전두엽이 많이 훼손돼요. 전두엽의 신경세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집중력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극적인 게임의 영상들만 보다가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30분 정도의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학생들이 잘 집중해서 듣는지. 참 우리 학생들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못 느끼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 볼 때 감사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근데요, 어른들 가운데도요, 너무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많이 노출된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 말씀을 못 들어요. 답답해요.
자꾸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뇌를 훼손시켜서 그래요. 뇌를 잘 발달시켜야 되는데 뇌를 자꾸 장한 자극으로서 훼손되다 보니까는 뇌가 잘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논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욱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뇌 과학을 통해서 배운 거 뭐냐면 뇌는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가 학습이 돼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우고 그 싸움 가운데 아버지가 분노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그것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될 때 아니면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 안에 투영이 되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분노와 화를 내면요, 이것이 자꾸 자기 뇌를 학습시켜요. 누가 날 무시했어? 화내야지. 누가 날 힘들게 했어? 근데 못 참아.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런 하는 말 있는 거 있잖아요. 아유, 나는 뒤끝은 없다고. 욱하는 건 있지만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욱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인 반응인 거고, 뒤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막 학습된다니까요. 자꾸 자기 뇌에 학습돼요. 그래서 자기 뇌에 학습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도록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번은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세 가지의 영양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손상된 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영양분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연서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몇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뇌를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뇌는요, 내가 기뻐할 때 두뇌와 몸에 유익한 신경 전달 물질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엔돌핀이나 세라토닌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 체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우울함을 내가 계속 있거나 분노하게 되면은 뇌가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특별히 우리 뇌에 그 경보 장치를 하는 게 뭐냐면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게 되고 공포스러운 마음, 불신의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극도의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증가됨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굉장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이 해마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혹시 해마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기억과 관련된 역할을 해요. 학습과 관련된. 그래서 이 해마가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학습과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우울증에 걸고 있는 우울한 사람들의 해마를 찍어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14%가 해마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또 분노로 막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해마가 작아짐으로 인하여서 침울함, 또 아니면 죄책감, 열등감, 또 이렇게 피해의식,
그로 인해서 사고가 명료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잘못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산 골짜기에서 하지 말고 산 정상에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 때예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꼭 마이너스가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형통할 때 내가 산 정상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하면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산 정상에서 결정하게 할까요? 골짜기에서 결정하게 할까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서 야, 너 그렇게 무시받았는데 목장에 갈 필요 있니? 야, 너 힘든데 때려쳐. 너 힘들게 회사에서 너 그 월급 받고 너를 그 정도밖에 인정 안 하는 회사인데 야, 그 관도 야, 너 새로운 걸 하면 오히려 돼. 자꾸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다못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사단은 공격해서 야, 너 힘들게 너 봉사한다고 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야, 네가 다른 교회 가면 너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이 교회 옮겨. 사단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짓 메시지들은 어떤 상황에 더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스트레스나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훈련들을 받으면서 도움됐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우리 금식은 하긴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음식을 먹지 않고 결정하는 건 오히려 해롭다라는 데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음식을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럼 계속 거기에 더 함몰되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 가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가 좋은 상태에서 잘 먹고 건강한 상태에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감정으로 화나 있을 때, 서운할 때, 속상할 때 그때 결정하면 그것은 꼭 사단의 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뇌과학 공부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4살짜리 아이들 있잖아요. 4살짜리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줬어요. 4살짜리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400번을 웃는다고 해요. 그럼 어른들은 몇 번을 웃을까요? 일부에서는 2번 웃는다고 대답하시는 분인데 15번 웃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행복할수록 자주 웃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되면 웃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어요. 재밌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려고 하면 자꾸 우울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제가 예언할 건데 우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비판적인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특별히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참 밝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심각한 우울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웃겨줘요. 만약에 제가 심각할 때 같이 아내도 심각하게 하고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꾸 웃고 괜찮아 하면서 웃어주는 아내가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배우자 기도할 때
하나님 밝고 명랑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라도 웃는 것이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를 회복하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이죠. 여러분 골다공증이 심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래서 낙상하시는 게 어른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낙상해서 관절 나가면 치매가 증상이 확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하고 심각하면 내 뼈가 마르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그냥 웃으십시오. 그래서 뇌는요, 내가 웃으면 그게 학습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뇌가 춤을 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 감사를 하게 되면요, 뉴런과 시내스 사이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비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긍정적이고 감사함이 있을 때 거기서 더 좋은 비료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있지만,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건 기도에 대한 강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뇌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뇌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는 참 신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뇌, 명상가들의 뇌를 찍어보면 확실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고 일반 과학에서도 말해요. 하물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뇌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실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참 컨디션이 참 좋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구절들이 탁탁탁 생각나게 해 주셔서 어느 때는 요즘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지?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시는, 이게 말씀이 꿈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의식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딱 그게 말씀이 기억내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생각하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안 되잖아요. 기도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공동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공동체인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실은 새벽에 나와서 3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엉덩뼈도 아프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1시간 기도할 때하고 2시간 기도할 때하고 3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하고 분명히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영적으로는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꼭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새벽에 2번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습관을 들이고 훈련에 나갈 때 우리 뇌가 학습이 되어지고 건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더불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치매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두뇌 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건데, 우리 전두엽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많은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독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질문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뇌가 훨씬 활성화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원봉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배려할 때 복내 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주방이나 교회 청소 봉사하잖아요. 아유, 왜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왜 용역을 쓰지 않고 왜 교회는 왜 자꾸 우리에게 시키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교회 청소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때 여러분들의 전전두엽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또는 뭐냐면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할 때 또 우리의 아나 전두엽, 또 복외측 전두엽, 잘 어려운 용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전두엽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치매 안 걸려면 뭐 수학 미적분 풀고 영어 단어 암기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진짜 좋은 거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요, 뇌는 운동을 통해서 뇌가 개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들 뇌를 MRI 찍어보면 쪼그라돼 있다고 있어요. 또 왜 쪼그라드냐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계시고 집에 앉아 있을수록 뇌가 작아져요. 뇌가 작아진다는 건 뇌 신경 세포가 그거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뇌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라고 합니다. 이 달리기를 통해서 뇌가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여러분의 신체 조건에 맞게끔 꼭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뇌를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뇌는요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이고 왜곡된 신호를 자꾸 보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마다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는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는 겁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큐티 말씀도 8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이번 장학 시험에 이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린신산의 두 산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설 수 있어요. 참고로 축복의 말씀은 그림심산에서 축복 선포되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늘 나로 하여금 그림신산, 축복의 산이 아니라 자꾸 에발산, 저주하고 안 되고 그런 데 쓰게 만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부드러운 말은 다짐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자신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사람들을 참아내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서운하고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누리지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좀 여기까지 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뇌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생각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급히 양주 부모님 댁에 갔다 왔어요. 부모님 댁보다는 병원을 갔다 왔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가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몸이 안 좋으신데 얼마 전에 침대에서 낙상을 하신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제 찾아가서 뵀는데 처음에는 아버님도 진짜 초기 치매 증상이 와서 잘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저를 알아보시고 했어요. 근데 제가 휠체어 타고 있는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했어요. 아버지들 감사한 생각하세요. 감사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셨을 때 저희 어머님 잠든 것처럼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버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아버님, 우리 언젠가 죽는데 아버지 죽으시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지. 대답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차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사단의 생각에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선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